지난 여름 휴가 때 그 매물더위 같은 이야기 경험 제 2탄입니다. 이제 매물더위 가서 그 산행길을 마쳤습니다. 한 3시간을 마치고 이제 내려왔더니만은 바로 마치는 산 입구에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제 선착장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길을 보니까 저 한 30m 밑에들은 해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간 계단이 딱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갔더니만은 선착장인데 완전히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냥 외진 어떤 그 바닷가였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표지판이 거기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지 깨름직했는데 선착장이 이럴까 그러면서도 아무튼 표지판이 그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뭐 참 바닷가에 좋은 자갈도 보면 앉아 있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한 10분 전 정도 배가 도착할 시간 10분 전 정도 됐는데 마침 보니까 저 위에 언덕편에 보니까 웬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질렀죠. 여기가 선착장이 맞느냐 그러니까 한참 서로 간에 이러다가 그러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래요. 이거 배 시간을 보니까 배 올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선착장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또. 그러더니만은 이 언덕 넘어가면은 동네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래요.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계단이 얼마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데 안 사람은 따라오는데 그런데 배낭이 무거운지 어떤지 모르고 저는 그냥 무조건 일장 갔죠. 배는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서 아무튼 그래서 동네에 가서 선착장 보러 갔는데 마침 또 때마침 배가 좀 늦게 오더라고요. 이래 돼서 어떻든 무사히 타고 왔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안 나타났다면 그냥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놓쳐버리면 그날 또 거기에서 또 어디선가 또 자야 될 것이고 모든 일정이 그냥 다 뒤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어느 여행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행 작가 하는 말이 여행은 뭔가 하니까요. 아주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곳에 가서 실패하고 그다음에 그 실패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삶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이런 어떤 이제 여행 작가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던데 저도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이가 70이 되면서 이러저리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견문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엉뚱한 데 가서 그 자갈밭에 가가지고 정말 선착장이라고 기다렸던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워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저반 시설도 없고 그냥 선착장이면 배가 들어갈 때가 있고 탈 때고 있고 시설이 돼 있을 건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 멍청하게 그냥 한 20몇 분이 넘게 거기 선착장이라고 배를 기다렸던 생각하니까 참 인생 끝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 여행 작가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길 정말 모르는 길을 갑니다.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참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나이 70이 돼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공부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견문을 받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선착장 하나 그거 누구라도 보면 그거 선착장 아니라는 거 그냥 누구라도 알 건데 거기서 기다렸던 생각이 참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 정말 여행길입니다. 여행길 가는 동안에 참 실패도 많이 겪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인생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요. 3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둘렀다는 것이죠. 둘렀다. 줄이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꼼짝달싹 못하게 죽을 형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월 음부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 그 음부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러서 정말 죽음의 경지까지 이제 그냥 경각에 다른 그런 어떤 인생의 막바지까지 도달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실패 가운데 그런 어떤 인생의 막창에 그렇게 도달한 그런 어떤 궁제도라든 그런 어떤 삶을 겪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죠. 하나님께 구하였다. 자기 영혼을 건지소서 간구하였다. 어리석은 자를
그냥 건져달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순진하자는 말은 있잖아요. 애들이 순진하지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순진하니까 남의 말 잘 믿고 어떤 면에서 그냥 잘 쏟기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참 순진합니다. 남의 말도 잘 듣고요. 저같이 말이죠. 잘못된 그냥 표지판 믿고 거 가서 그냥 엉뚱하게 기다리고 있고 참 이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고 모르는 것도 많은 이런 인생들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냥 갑자기 저 언덕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났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거기서 그냥 또 배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지막 그냥 한 10분 남은 그때에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시간에 딱 보내주셔가지고 물어서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그냥 허겁지겁 같지만은 그 궁지는 낭패는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8절에 무슨 말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 영혼 사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누가 건져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에 눈물 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아서 기뻐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슬퍼서 흐르는 눈물도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눈물을 내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있다. 누가 구해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인가 보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그 많은 고비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뭐 그냥 얼른 생각나는 거 그냥 보면은 독일 있을 때에 고속도로를 180km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차가 그냥 기웃덩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차에서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여기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부터 회사 일을 하다가 또 저 리비아에 카다피가 있을 때에 어때요? 그 무지막지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료 공장에 납품한 비료백이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당해서 해결하러 갔습니다. 그 비료 공장 가니까요, 그냥 이제 트리폴리 공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벵가지라는 공항까지 가 거기서 또 그냥 사막길을 또 찝차 타고 그냥 7시간인가 그래 갔더니만 사막 한가운데 비료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불량이 나도 엄청 났더라고요. 엄청이 났는데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어떻든 간에 뭐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사막에 있는 그 회사의 영빈관이라는데 혼자 있으니까 사막 가운데 있는 집은 몇 채 있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사라져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참 막막할 때 그것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 정말 참 순진하고 어리석고 모르는 일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어리석지만은 나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새길 말씀이 있죠. 오늘 시인의 말과 같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생각할까? 우리 언제든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은요, 무엇으로 보답을 하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보답할 길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런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끄럼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 삶의 어떤 다짐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전체 16편을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결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보니까 무슨 결심 사항이고 하니까요, 바로 2절을 보면 내가 뭐예요? 내 평생에 뭐를 하겠답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부터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내 잘났다고 내 힘으로 내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기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다윗도 보면 시편 51편 1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언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에게 날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자기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정말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내 세상의 어떤 욕심과 그것을 위한 어떤 기도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인이 또 결심하는 사항이 보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 있는 땅에서, 이걸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와 같은 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말,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요? 내가 정말 이제 남은 삶 얼마가 될지 모르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 땅에 얼마나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와 같은
다짐입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리고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제나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지 않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는데,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삶, 300년 살아간다는 삶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평생 한 50년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그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 정말 어떤 형편이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전쟁에 사울에 쫓기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다윗 보기에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다고 해서 숨길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동행하면 언제나 허물이 보이겠는 말이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든 내 잘못이 보이는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를 그들의 어떤 삶의 표로 잡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결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서원을 갚겠다 그럽니다. 서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 많은 사람들이 아쉽고 답답할 때는 약속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또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지키되 어디요?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지키겠다. 여러 백성들도 어느 백성이 하니까 여호와의 뜰에서, 성전에서, 바로 그냥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약속한 거 그거 언제든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좀 지켰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정말 어떤 직분에서 무엇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기를 했던가, 그 약속이 있으면 하다못해 1년이라도 좀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이라 하는데요. 물론 우리 다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형편을 열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형편을 입장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든 우리에게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이 시인은 자기를 정말 사망에서 정말 영혼을 건져주고 자기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의 발이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나마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 보겠다. 세 가지 결심이죠. 영평생 기도하겠다. 그리고 언제나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거, 서원한 거 내가 갚겠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갚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를 받은 백성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한번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눠보면은요, 한 세 등분으로 세가 3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기는 어떨까요? 부모 품에 태어나서 부모 품에 자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위한 준비기간, 그걸 한 1기로 본다면은 2기는 어떨까요? 이제 사회 진출을 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생활하다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언젠가는 퇴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여생 3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대개 이렇게 한 3기로 나눠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의 3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정에서 정말 자라났습니다. 자라나서 교육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자로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은 40년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남은 40년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도 언젠가 이 모세의 이 인생을 이렇게 40년 나눠보다가 내 인생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나눠보니까요, 제가 26년 단위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26년 단위로 어떻게 나누니까 26년 동안에 나서 교육받고 취직할 때까지 회사 들어갈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26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3살에 신학대학원을 갔지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6년이 남았는데, 그래 따져보니까 78이에요. 그건 조금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러는데 어떻든 남은 삶은 이제 얼마가 되지 그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중에시가 제 남은 삶기는 한때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나이 37살 때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때 그 임종을 지켜본 현장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제 그 속마음도 아시고 그렇게 그냥 마지막 3기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이 교회를 지난 14년 동안에 섬겨 왔습니다. 24년, 제가 직장 생활 한 26년 했는데요. 26년 7년 가까이 했는데, 그 26년 7년 동안에 제가 겪었던 어떤 여러 일보다도 뭐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이 14년 동안에 제 인생에 큰 의미를 남긴 기간이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수첩에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예수마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의 이름이 적힌 이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시 한번 이 명단을 다 해왔다고요. 그랬더니 317명의 이름이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떠나는가 보니까 한 100한 8, 90명이 떠나고 100한 2, 30명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이런 건데요.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어떻든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름 한 이름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소중한 의미를 분이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좋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준 것 같은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름 가운데서는 아픔의 흔적을 제게 남긴 분들도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의 흔적을 남긴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픔을 남겼던, 기쁨을 남겼던, 슬픔을 남겼던, 제 마음속에 남긴 그 어떤 흔적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317명 이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라는 이 인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명함이 몇천 장이 있는데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제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의미를 주신 분들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말교회를 14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317명의 17분의 이름만큼 저에게 의미 있는
있는 흔적을 남겨주신 사람들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게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우리가 이 예배를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2006년도, 2007년도 이 2해 동안의 표가 있었습니다. 금전의 표가 여기 걸렸듯이 2해 동안에 우리가 이 표로서 이 교회 앞에 걸었던, 현수막에 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런 어떤 심정으로서 부족하나마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제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 되겠습니까만, 제 마음 자세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 일생을 통하여서 제 남은 삶에, 인생의 삶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해볼까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섬겨다 보니까 14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과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또 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회에 60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엄청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제가 늦깎이인데도 다른 원로 목사는 원로가 되든 뭐가 되든 원로 목사로 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자기가 30년 40년 동안에 개척해서 섬겼던 그 교회를 노년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원에도 어디에도 은퇴하여서 그런 목회자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 떠돌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예배드릴 때가 확정이 돼 있다 이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 사실만을 저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목회 현실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늦깎이 50대 후 중반에 그렇게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 남은 생도 어떻게든지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하나님 품에 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을 하겠습니까만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록한 시인이 다짐하였듯이 저도 일생 동안의 기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뜻따라 살아가면서 남은 삶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걸 감사하며 주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복음송 가수가 말을 합니다. 소풍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시각장애인 어느 이제 찬양 가수가 말을 합니다. 소풍길 인생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그분이 하여튼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들에 이 자꾸 길고양이가 와서 쓰레기통을 자꾸 헤쳐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남편하고 상의해서 먹이를 이제 사료를 좀 갖다 놨답니다. 그래서 사료를 좀 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쓰레기통은 안 뒤지고 더럽히지는 않으더래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하고 남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왔더니만은 문 앞에 쥐가 한 마리, 죽은 쥐가 한 마리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웬 쥐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묻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럴 끝인가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 또 그냥 또 왔더니만은 또 왔더니 집 앞에 또 현관 앞에 또 쥐가 한 마리 또 죽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에서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사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고양이가 그렇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료를 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답으로서 저 쥐를 잡아다가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이 찬양 가수 정말 시각장애로 인하여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래 이 미물인 짐승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보답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조금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정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활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왜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비록 자기가 시각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나마 그래도 자기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가 있고 이것만 해도 자기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정말 이 고양이도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이제 감사하고 살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살아가자면서, 그러면서 그 가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 소풍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남은 삶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 무슨 길일까요? 여행길에 나간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이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